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주까지 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찾으시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인데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심령에 드리는 제사, 그거를 신령한 제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서 찾으시는 제사는 복음에 의해서 혼이 자기가 죽어지는 것을 제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제사예요. 이방인들이 제사는,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제사는, 지금 이스라엘들은 7대 명제를 지키죠. 우리는 주일 예배 가는 거로 끝난다고.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약인 이방인의 제사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제사, 또 너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그리고 산제사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거를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져요? 우리 육체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7대 복음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세상에도 원리대로 돌아가잖아요.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목사들은 해석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서 해석해야 되느냐? 7대 복음으로 대입, 쉽게 말하면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라 그 말이에요. 대입은 뭐예요?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자가 먼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은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그리고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공식이 뭐예요? 7대 복음이다. 다른 걸로 대입해서 풀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나오려면 7대 복음이라는 공식에다가 이 말씀을 대입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나와요. 이해가 시절에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도 종말론인데 이거를 방금 말했듯이 야고보서를 세상의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7대 복음에다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적용을 해서 이 야고보서를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안 나와요. 수학자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자, 야고보서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7대 복음에 대입해야 된다. 자, 오늘 먼저 야고보서 1장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 자, 이 시험은 어디서 봐요? 학교 가서 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의 시험이 다르고 중학교의 시험이 다르고 고등학교의 시험이 다르고 대학교의 시험이 달라요. 자, 요 초등학교 때의 시험이 다르고 이거를 예수 믿는 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무엇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공부를 가르쳐요. 초등학교 실력에 맞는 공부, 영혼의 그 나이에 맞게, 그 다음에 중학교에 맞는 실력에 맞는 시험.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는 먼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죠. 공부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그 다음 학년으로 이 아이를 올려보내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 다음 학년으로 우리 영적인 학년 수를 올리려고, 영적인 나이를 올리려고. 이해가셨죠?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학년을 올리려고.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중학교 올라가는 시험을 치르잖아요. 왜? 중학교를 올려보내려고. 얘가 중학교 갈 실력이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영혼이. 이게 이제 말씀에 교회도 다니며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활동도 하다 보니까 시험과 환란이 와서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얘를 급수를 올릴까? 하나님이 아직도 여기서 떨어뜨려서 여기서 머무르게 할까?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누가? 성령에 의한. 자, 시험이 오는 이유 첫 번째는 급수를 올리려고, 학년을 올리려고. 이해 가셨죠? 급수라고 그래요. 그냥 학년을 올리려고, 영적인 나이를 올리려고, 급수를 올리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시험을 주시는 목적 첫 번째, 학년을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학년을 올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다가 보내려고 그러느냐. 세상에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시험 치러서 중학교 보내고 또 시험 치러서 고등학교 보내는 목적은 엄마가 대학교까지 누리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치러서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학교에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어디에 놓으려고 시험을 주느냐. 궁극적으로.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이유는 대학교 보내서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오는 이유는 첫 번째 학년을 올라가게 하려고. 영혼의 학년, 영혼의 급수를 올리려고.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해가셨죠? 여기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 학년을 올리려고, 영혼의 급수를 올리려고. 두 번째는 학년을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 이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려는 엄마가 계획을 세워요. 아, 얘를 대학교까지 보내서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엄마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는데 얘를 공부를 학년을 올리는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을 주는 목적의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는 목적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급수를 올리려고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험을 줘요? 궁극적으로는. 급수를 주는 왜 어디까지 급수가 올라가야 돼? 우리는 천년왕국에 보내려고. 자, 이해가셨죠? 여기서 초등학교 보내는 목적은 대학교까지 누리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천년왕국까지 누리려고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 고등학교 때는 과목이 조금 더 많아. 대학교 때는 과목이 더 많고 어려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목적은 우리의 급수를 올리려고. 영혼의 급수. 영혼의 급수가 다 달라요. 목사들 중에도 다 달라요. 성도들 중에도 다 다르고. 급수가 다 달라요. 얘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아직도 초등학교에 머무는 사람, 영적으로 나이가. 아직도 영적으로 중학교에 머무는 사람. 얘는 대학교까지 졸업한 목사. 이렇게 나눠져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처럼. 자, 우리의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하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이해하시고 잃어버리면 안 돼. 천년왕국.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목적은, 시험이 오는 이유는 급수를 올리려고. 영혼의 급수. 그 다음에 어디까지 급수를 올리냐. 목적이. 천년왕국까지 올린다. 천년왕국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7대 복음에 들어있잖아요. 자, 오늘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천년왕국에 들어있어요. 천년왕국 아니면 7대 복음, 천년왕국 아니면 7대 복음 아니면 천년왕국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7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쓰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어디에 들어있나? 7대 복음에만 천년왕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거기에요. 거기. 천년왕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를 하나님이 보내려고,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초등학교에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받아야 돼. 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는 오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이거는 오순절날 오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이건 오순절 날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누가? 성령.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재림. 자, 6번째는 심판. 7번째는 여기에 천년왕국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대학교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넣는 목적은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조금씩 어려운 거,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 조금 어려운 거,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은 과목도 많고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이해 가셨죠? 자, 여기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볼 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알잖아요. 여기 천년왕국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언제 시험 보냐면 요 재림 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 재림 때 시험 볼 때 올라가느냐 떨어뜨리냐. 떨어뜨린 자는 여기 못 들어가. 올라간 자가 들어가요. 목숨이 살아있을 때 올라간 자. 죽어서 지난주에 배웠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재림 때 무덤이 열려요. 첫째 부활에 죽었는데 예수 믿다 죽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해. 더 좋은 부활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무덤이 안 열려요. 그 사람은 언제 무덤이 열려요? 백보자 심판 때 열려요. 안 믿는 자들하고 다 같이 심판하실 때 열려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어쩌면 복이에요. 시험과 환난은 좀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 좀 지치고 힘들지라도 더 복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하고 동급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신부들은 신부들은 죽었다고 쳐주는 거야. 안 죽었는데. 재림 때까지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들의 대학교는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를 성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시험과 훈련을 받아서 시험에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신부는 요 재림 때 올라가요. 근데 죽었다고 쳐주고 올라가는 거지. 안 죽었는데 몸이 죽었다고 쳐주면서 올라가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죽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신부들 말씀이에요. 신부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자 천년왕국까지 공부하고 훈련받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 천년왕국까지 세상에서 말하면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험과 훈련을 받아서 통과한 목사나 성도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죽었다고 쳐주고 올라가는 거지. 첫째 부활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나팔소리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죽었다고 쳐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잖아.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해서 잡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쳐주고 올라가는 거지. 이해가셔요? 그게 성경에 이삭을 나타내는 거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받은 거와 똑같다. 죽은 가운데 받은 거랑 똑같다. 그 말은. 그러니까 신부들도
죽었다고 쳐준 거야.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하고 동급이에요. 근데 먼저 부활되는 거는 무덤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근데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무덤이 안 열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2000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순교했다고 보냐면 이방인들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이 예수님 7대 복음에 무덤에 들어간 자를 죽었다고 봐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실제적으로 목숨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를 부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지난주에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 톱으로 목을 친 사람, 칼로 찔림을 받은 사람, 뭐 불에 타 죽은 순교자, 그거 다 나열해 있잖아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이 아닌데 뭘로 우리도 이삭처럼 죽었다고 쳐주냐. 우리 혼이,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간 자. 자,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한두 가지 과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이라는 대학교까지 가려면, 시험을 치르려면 한두 가지 과목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야.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성령이 공부를 시켜요. 끌고 다니면서 과목을.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환경, 물질, 사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이야. 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잖아. 여러 과목을. 새 과목도 있지만 반복하는 과목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합격할 때까지 반복이에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근데 아는 거는 뭐냐면, 나를 대학교 보내려고 이 시험을 치르는구나. 우리의 대학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넣으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순교자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속받은 우리가 있어야 복음의 완성이야.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두 가지 다가 있어야 완전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자를 대학교 나온 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초등학교 수준을 배운 사람하고 영적인 천년왕국까지 배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것처럼.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시험을 치를 때 다르잖아요. 회사를 어디 볼 때도 다르고. 그럼 회사를 보는 거는 뭐예요? 월급을 많이 받아.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똑똑한 데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영적으로 천년왕국까지 가면 여기서 뭘 준다고 나와요. 여기에.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를 천년왕국에 집어넣으려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죠? 이유를 모르면 기뻐하지가 않잖아.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거를 이제 왜 기쁘게 여기냐 하는 거는 너희에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도 두 가지.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구원받은 그 사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7대 복음으로
이 말씀 저 말씀, 어린아이 말씀, 조금 더 성장한 말씀, 조금 더 성장한 말씀, 단단한 말씀. 그걸 뭐로 나눠요? 말씀으로 나누는 거야. 말씀으로 세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졸업장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뭐로 나눠요? 말씀으로 나누는 거야. 얘는 초등학교 수준의 말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초등학교 수준에 만하는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뭘로 나눌 수 있냐?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 7대 복음에서 십자가 사건 얘기만 하면 초등학문. 계속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성장해서 말씀을 가리키면은 대학교까지 가리키는 말씀. 이렇게 나눈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가. 얘가 초중학교 나왔는지 대학교 나왔는지 알려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졸업장을 갖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응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인지 중학교 수준인지 영적인 나이가 고등학교 수준인지 대학교 수준인지 알려면 뭘로 분별해요? 그 사람이 배운 말씀을 분별하면 돼. 그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 그 목사는 십자가 사건만 얘기한다. 그 목사는 부활 얘기만 한다. 그 목사는 성령 얘기만 한다. 성령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면 수준이 여기 4번의 수준이야. 중등의 수준이야. 중간. 거기서 벗어나야지. 성령 얘기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심판, 천년왕국을 설교하는 것이 대학교 수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졸업장으로 알 수 있지만 영적인 학문은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하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의 지식적인 학문적인 설교만 한다? 초등학생이에요. 그 목사님은 초등학문을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7대 복음에 단계적으로 안 나가면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래서 초등학문 설교만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오신 거 말고 오실 거에 대한 설교를 해라. 다시 오실 거. 그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악한 종은 심판을 받아요. 천국에 가고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심판을 받아요.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그래서 그 목사 따라가는 성도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누구를 따라가느냐, 뭐를 따라가느냐.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초등학문이냐, 중등학문이냐, 천년왕국 들어가는 말씀이냐. 이해가셨죠? 자,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키우려고 시험을 준다. 시련하고 똑같은 거죠. 시련. 믿음을 키우려고 어디까지 가는, 세상에는 대학교 들어가려고 맨날 어려워도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고 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 것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에 의한 공부하고 시험과 훈련과 연단해서 통과해서 동그라미를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 동그라미 5개 받는 사람, 동그라미 2개 받는 사람, 동그라미 1 받는 사람. 기준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격하면 세상에도 다 비참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목사래도 하나님이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세상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너는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합격. 그러면 합격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세상 학문적인 지식인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합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언제? 재림 때. 재림 때 시험을 치러요. 실제적인 시험. 재림 전에 우리가 받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 쓰지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의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시험은 언제 치러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치러요. 재림 때. 그래서 불합격자는 땅에다 버리고 합격자는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 천년왕국.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여러 가지 치면 칠수록 실력이 늘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실력이 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실력이 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실력이 늘어. 시험 보는 실력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 실력을 뭐로 나눠요? 7대 복음으로 나눠요. 목사가 7대 복음 중에 어느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느냐. 여기에 초점도 안 맞는 목사가 수두룩해요. 그냥 성경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7대 복음. 근데 성경 말씀만 전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7대 복음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만.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 말씀 안에. 다른 주의 언저리를 아무리 흙을 파고 다녀도 금은 보화는 못 캐는 거예요. 7대 복음만이 금은 보화예요. 너희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여기 천년왕국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공부 가리키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 한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는 것은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고 구비가 돼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와야 돼. 시험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치르면 대학교 합격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대학은 천년왕국이다. 이해가셨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간이 많이 됐네. 너희 중에 이 말씀까지 읽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자,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만 있으면 이게 온전한 나무라고 그래요? 아니죠. 굵은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잔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해. 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지가 굵은 가지, 잔 가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얘가 늘 푸르러야 돼요. 자, 굵은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무성하고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늘 푸르러야 돼. 이해가죠?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우리를 나무로 본다면 나무가 굵은 가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파리도 나야 돼. 이파리만 또 나서 안 되고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늘 푸르러야 돼.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우리를 추수할 때까지. 우리를 나무로 본다. 우리를 식물이라고 비유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시험을 주신다.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급수를 올리려고, 영적인 학년수를 올리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시냐? 천년왕국에 데려가는 단계까지 올리려고 시험이라는 걸 주신다.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